합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그냥 일반적인 물건보다는 그래도 이름이 좀 있는 회사의 물건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명품이 되었던 아니면 다른 물건이 되었던 어떠한 이름 있는 기업이나 이름 있는 제품의 물건을 우리는 사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 있는 물건이나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경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모조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회사가 만든, 그렇게 열심히 기획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그 어떠한 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너무 쉽게 그냥 모조해서 만들어버리는 이 모조품을 기업들은 경계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모조품이 나올 때마다 그 기업의 어떠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얼마가 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진품과 모조품에 대한 어떠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운동화 두 켤레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모조품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신발을 신고 런닝머신 위를 걷는 겁니다. 그런데 걷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릎이나 발 그리고 연골 같은 곳에 얼마나 충격이 가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장치를 달고 런닝머신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시험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냐면 진품은 모조품에 비해서 훨씬 더 충격을 잘 흡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능성으로 만들어진 신발이 어떠한 모양은 똑같고 겉모양은 너무나도 똑같은데 실질적인 기능을 놓고 보니까 모조품과 진품의 차이가 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진품이 있고 모조품이 있을 때에 아무리 모조품이 진품을 똑같이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모조품은 모조품일 뿐이지 그 모조품이 진품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우리가 우러러보고 좋아하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만났던 스승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위인전기를 통하여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좋아하는 것을 뛰어넘어 존경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 존경하는 대상을 존경하고 또 그분을 닮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존경하는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목회자 말고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선택하고 싶어? 라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회자 말고 뭘 해야 되지? 그러다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배우였습니다.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배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배우를 생각했냐면 배우는 여러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기가 맡겨진 연극, 어떠한 배우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연기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유호성이라고 하는 연기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 연기자의 얼굴 안에는 정말로 무서운, 정말로 조폭과 같은 모습이 있기도 하는가 하면은 그 반면에 완전히 다른 천사와 같은 얼굴이 그 얼굴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연기자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좀 연기자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 잠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딸의 꿈도 여배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가면 참 멋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게 멋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무리 그 역할을, 여러 종류의 역할을 소화해낸다 할지라도 내가 그 극 중에 배우의 주인공의 삶은 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고 이상형을 생각할 때에 보통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드라마의 인물 가운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몸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몸매도 좋은데 매너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얼굴도 잘생겼어요. 거기에다가 금수저이고
배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안 갖춘 게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바라보며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나도 저런 사람을 생각해야지, 저런 사람을 만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역할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다 해서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전도사님이 눈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늘 이상형을 물어보면 자기는 눈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얼굴이 뽀여야 되고, 두 번째는 얼굴이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모양처형이어야 되고, 집에서 언제나 나를 외조해주는 여자, 그러한 자매, 거기에 착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막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평생 혼자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어떤 배우가 드라마에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연기를 잘 한다고 해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실제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인물이 됐든 아니면 나의 신앙의 선배가 됐든 아니면 목회자가 되었든 우리는 신앙의 롤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가운데 가장 기독교인 가운데 롤 모델로 많이 삼는 인물 중에 하나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누군가가 막 손으로 막 찍어 눌러서 그 사람 기도해서 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해도 굉장히 대단할 판에 그냥 몸에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나았다는 거예요. 잠깐 두르고 있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어버리면 그 사람의 병도 낫고 악귀도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꿈꾸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어떠한 이상적인, 어떠한 비현실적인 삶 속에서 동화처럼 들려지는 그러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나도 저런 능력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 능력을 바로 눈앞에서 본 겁니다. 정말로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현실 속에서 본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꿈꿀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도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자 하는 갖가지의 온갖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리고 수많은 성경 속에서 들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았든지 어떠한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아픈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놀라운 사람들의 마음에 치유를 주는 이러한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과 정대비되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16절과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의 7 아들이 바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달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해한 제사장 스케아와 7 아들도 이런 일을 행하더니 바울이 행한 일을 본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5절로 16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똑같이 바울이 행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을 통해서는 엄청난 능력이 나갔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냥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무슨 차이였나라고 하는 것이죠. 왜 똑같은 말을 했고 똑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일은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바울의 손을 빌렸을 뿐이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게임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자꾸만 레벨업을 하려고 하죠.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져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나는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뒤덮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들을, 이 일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좋아진다, 어떠한 신앙이 좋아진다, 이것들 가운데 오해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좋아지면 내 능력치가 좋아지는 줄 알아요. 믿음이 좋아지면 내 힘이 강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라고요. 그래야만 주님을 붙들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대부분의 사역에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내 능력치를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치를 키워서 내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사역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 커지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부탁하는 게 뭐예요? 야, 너희들 좀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강건함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냐?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으로 파고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게 신앙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며 무엇에 힘쓰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무엇에 힘쓰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주 안에 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나는 지금도 주님 앞에 그 능력과 힘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이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에서는 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며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 8절과 9절 상반절에서는 바울의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냐면 실패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 석 달이 짧은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석 달 동안 바울이 자기의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얻어진 결과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게 그 말씀의 그 바울이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 이전에 나타났던 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바울의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난 것인가? 무엇이 그 사역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다가 8절과 9절을 보게 된 거예요. 철저한 실패를 맛본 거예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패배의식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석 달이나 강론했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내가 석 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가르쳤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찾아가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경험했던 게 무엇입니까?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패를 통하여 그가 얻은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나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요. 이것이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패배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여러분 진짜로 실패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일 뿐입니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실패한 사람은 몇 번 해보고 안 되네라고 포기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해도 계속 일어나며 또다시 그 일들을 도전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김연아 하면 떠오르는 기술이 뭐예요? 트리플 악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김연아가 그 트리플 악셀을 하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을 빙판에 넘어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 그걸 몇 번 만에 그것을 습득하거나 체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가 그 트리플 악셀을 성공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수천 번, 수만 번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초점을,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실패를 통하여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들었어, 은혜 받았어, 그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좋았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말씀의 끝은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그때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진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흥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강론했어요. 좋은 말씀이네, 괜찮은 말씀이네, 듣기 너무 좋았습니다, 눈물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흥왕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있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나 살아가는 이 부흥의 운동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씨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져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패배의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대로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늘 만나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사회생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렵죠. 왕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회사에서 잘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씨름하는 씨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한 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어떤 마음의 거리를 두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쇠뇌시켰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희 첫째 딸에게는 은세야, 너 커서 돈 벌면 아빠한테 한 달에 200만 원씩 줘야 돼. 꼭 준다고 대답해. 응. 그리고 몇 번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은세야, 너 어릴 때 아빠한테 돈 벌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꼭 줘야 돼 라고 제가 계속해서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곰곰이 저에게 적용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적용하는 것들은 어려운 것에서부터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적용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 내가 막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 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말씀 읽는 거 어렵죠? 그러면 그냥 성경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절, 두 절 읽어가며 거기에서부터 순종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순종하는 분량이 커져가는 것, 이게 믿음이 자라가고 말씀이 흥황해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큰 것부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부터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막 성경 일독부터 시작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엄두를 못 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엄청나게 큰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처음부터 엄청난 큰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정말로 바울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정말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의 지금 어떠한 그 상황,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보면 8절과 9절 아닙니까?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지역의 현실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현실이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간 것입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대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바라보고 점검하고, 안 되는 게 있으면 또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안 되면 또 돌아와 회개하고. 여러분,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수없이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 봅니다. 그리고 몇 날 가서 안 돼, 그리고 포기해 버리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또 무너질 거니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싫으니까. 그래서 또 시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늘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늘 괜찮은 신앙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아니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높으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넘어지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또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다시 도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넘어지고 일어섬에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 자체가 원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넘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꾸만 넘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언제나 넘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바울을 흉내낼 수 없는 줄 아십니까? 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왜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내낼 수 있는 인생과 흉내낼 수 없는 인생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다시 도전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도전하는 것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정말로 기도를 흉내내는 것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전하고 말아버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봉사하고 전도하는 흉내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진짜 그 능력이 임하기까지 그는 씨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럼 우리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좌절이 될 수 있어요. 근심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셨습니까?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